복음과 교회를 지난주 이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으로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힘있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사용되어질 겁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잠깐 우리 지난주의 의미를 잠깐 복습하는 거 정리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좀 살펴볼 텐데 5장을 한번 다시 가보면 5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와 같이 사랑해라. 그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자기 몸이기 때문에,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 사랑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거랍니다. 그러면은 33절도 보면은요. 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누구처럼? 자신처럼 존경하라.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자기를 존경하는 것이다. 똑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기랍니다. 자기. 그 말은 하나입니다. 부부는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됨이 부부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 되는 부부를 통해 부부와 같은 교회를 통해 그 연합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와 연합이 먼저 누구와 이루어졌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게 연합은 이 부부 연합과 같이 예수님과 연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뗄 수가 없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물을 마십니다. 몸 안에 들어온 물이, 몸 안에 들어온 음식이 이 몸 안에서 소화가 되면 분리를 못 시킵니다. 몸이 된 거고 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에요. 분리되는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삶의 자유함이 나의 자유함이 되는 것이고 그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또한 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왜? 연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왜? 연합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니 우리가 무슨 수로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까? 이게 뭐 노력으로 되는 건가요? 품어봐야지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품을 수 있는 비결도 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자, 이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던 원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아담과 하와를 지어 만들었죠. 그런데 자,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와가 아담에게 있어서 그냥 원수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만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왜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근본적 이유가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해요. 죄. 근데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의 불순종. 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자, 불순종하는 게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었어요. 불순종하는 게 별 대수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불순종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죠. 사랑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렇게 달콤한 사랑 안에 있었던 부부의 관계도요.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그 한 사건이 그냥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만들고 끊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던 아담과 하와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요? 부부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비결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그냥 과정 없이 회복된 거 아니에요. 요즘 많이 하는 뭐 부부 치유 학교 이런 거 아닙니다.
그 과정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복음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복음. 범죄하고 원망하고 있던 투덜투덜 입이 나와 있고 서로를 향해서 그냥 못 잡아먹어 그냥 그렇게 막 서로를 향해서 갈등하고 있었던 싸우고 있었던 그런 관계 가운데 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복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부부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그 비결이 뭐냐? 그 복음이고 십자가의 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지금 다시 보시면은요. 자, 2장으로 와서 다시 보십시오.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가까워짐이 누구와의 관계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이 멀리의 거리는요, 측량할 수 없는, 잴 수 없는 먼 거리예요.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먼 거리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는 영원히 먼 거잖아요.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이 멀리 있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는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 우리는 그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또한 사람과의 막혀있던 담도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16절 말씀도 더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8절 말씀도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 원수로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된 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능력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하나로 만듭니다. 복음이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원망하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회복이 안 되고 복음은 들었는데 계속 원망하고 있어요.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들었지만 십자가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십자가 붙여놓는 거, 십자가는 예수님 지신 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지식이고 이론이죠. 아직도 원망한 채 서로를 향해서 갈등하고 있다면은요, 지금도 불평이 가득해 있다면은요, 복음은 나에게 아직도 그냥 이론이에요. 머리에 남아 있어. 머리에. 지식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는 이론일지 몰라도요, 아직 내가 가슴을 내려본 적이 없고 믿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불평하고 있는 아담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머리로 하는 복음이 아니라 믿어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어진 복음, 실제가 된 복음 있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복음 있잖아요.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기를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오래전에 제자훈련원에 마지막 도장 딱 찍기 직전, 일보 직전에 부부가 훈련에 왔습니다. 진짜 일보 직전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그냥 간곡히 권유해서 제자훈련 한번 꼭 갔다 오십시오. 한번, 진짜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 이제 두 부부가 오셨는데, 그때는 3박 4일 훈련할 때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셔서 훈련을 3박 4일 다 받고 나서 돌아갈 때는 손 붙잡고 가셨어요. 다 찢어버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너무 잘 사시고 지금도 그렇죠. 잘 살고 계십니다. 그 부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훈련을 오셨는지 몰라요. 왜? 본인이 간증의 주인공이잖아요. 간증의 주인공. 위기를 넘어선 간증의 주인공, 갈등을 넘어선 간증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마다 딱 보내는 거죠. 가면 회복되고, 가면 해결되고, 가면 좋아지고.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몰라요. 근데 중국에서 하셨던 분, 중국에서도 막 보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복음이 실제가 아직 안 됐다. 그럼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고 하와가 아담을 바라보면서 서로 갈등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아직 내가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내 모습을 보게 해준 거울들이잖아요. 지금 각자가.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도와주는 거는요 다양함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 올라갔을 때 팔이 아프니까 옆에서 기도에 팔을 붙잡아 주었던 아론과 훌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돕는 대필들이에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넘어졌을 때 손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또 하나의 정말 도와주는 사람인 거죠. 왼수지 왼수라고 하는데 왼수도 돕는 배필입니다. 왼수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잖아요. 사랑이 없는 내 모습. 왼수를 통해서 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일단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병을 고치려면 내가 병든 사람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방법은 참 희한한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네. 보니까 그러네. 아직도 진짜가 됐다면 이 불평할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가면 그 복음은 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늘 만나는 관계,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매주 만나는 이 공동체인 교회라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내일도 출근하실 텐데 출근해서 만나는 직장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만나는 사람, 관계잖아요. 관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 출근하기 싫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거기 정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출근하기 싫어요? 거기 출근하기 싫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 보고 싶은 사람 별로 없거든요. 거기에는 그냥 돈 때문에 마지못해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이 그냥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간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시간을 통해 그 만남을 통해 관계를 통해서 우리 모습 보라는 거예요. 내 모습. 왜 사랑하도록 만든 가정 안에 가정을 왜 집 들어가기가 싫습니까? 도대체 퇴근하면 빨리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 만나야 되는데 왜 자꾸 밖을 배회합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는 모든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모습 보면서 누굴 보라고요? 그 관계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누굴 보라고요? 먼저 아담이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 왜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만약에 하와가 그래서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럼 아담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근본적인 아담의 문제 해결된 겁니까? 일단 없으니까 뭐 짜증낼 일 없겠죠. 일단은. 근데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 상태로 두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와가 없으면은 내가 누군지 알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하와가 자꾸 좀 긁어봐야지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변화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죠. 진짜 변화된 사람은 아무리 긁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무리 긁어보십시오. 십자가에 못을 때려 박아도 예수님은 그 입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만 나오죠. 어떻게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지금 내 속에 뭔가 모르는 불만도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현재 상태를 좀 진단해 주는 건데 아직도 나에게는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원리는 정확해요. 자연의 원리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물은 영하로 내려가요, 얼어요. 느낌상 엄청 차가워요. 근데 안 얼었어요. 아직 영하로 안 내려간 거예요. 물은 100도씨가 돼 끓어요. 엄청 뜨거운데 아직 안 된 거라니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불평하는 것이지 하와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깨어졌기 때문에 지금 원망하는 것이지 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우리의 존재를 내가 내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해 보게 할 돕는 배필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없으면 몰라요. 저 자연인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삽니다.
그들을 인터뷰하는 걸 보면 완전 도인입니다. 도인. 세상을 초월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득도했습니다. 속세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걸 초월한 채 살고 있어 보이는 그가 진짜 초월한 사람인지 득도한 사람인지는요, 거기선 모른다니까요. 절에 계신 스님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치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그 산에서 똑똑똑똑똑 하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으면 사실 뭐 득도한 것처럼 보여지죠. 문념무상, 물은 물이고 산은 살이고. 결혼을 해보셔야 돼요, 그분도. 그렇죠? 결혼해서 함께 살아봐야 돼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봐야 돼요. 진짜 득도했는지는 그래 봐야 확인이 되는 거지, 거기서 몰라요. 여러분도 그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산에 올라가서 자인하면 다 득도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초월하셨구나 드디어. 내려와 보면 알아요. 진짜 초월했는지 도를 완전 터득했는지는 다시 치열한 가정의 현실로 돌아오셔서 부대껴 보면 금방 드러나죠. 속에 무엇인지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부딪힘과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 부딪힘 갈등이 없어야 정상이죠. 죄가 없는 곳에 왜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허락하신 생명은 비록 그런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신 겁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주님 안에는 생명. 자, 여기를 잠깐만 접어두시고 하나님은 이제 구약을 한번 가볼까요? 이 구약에 만들어진 성전을 통해 장차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도 이미 보여주셨는데 열왕기상 6장을 한번 가보시면, 자, 솔로몬 성전을 만듭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모리아산에 세워집니다. 모리아산은 이때로부터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담의 죽음이 하와를 만들었고 교회를 만들 모형이고 그림자였었고, 죽음을 통과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자, 이삭의 죽음이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니까요. 놀랍죠, 그죠? 자, 그래서 성전을 만드는데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6장 7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7년입니다. 기간이 7년입니다. 7년 동안 지었던 성전의 건축물은 그렇게 큰 건축물도 아니고요. 우리 평수로 치면 약 80평, 아파트 층수로 치면 약 3층 높이의 80평짜리 건물이니까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건물이 당시 솔로몬이 지었던 건축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걸렸다니까요. 7년 건진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주 재료가 뭐겠습니까? 돌이죠, 돌. 자, 돌 15장 15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 뜨는 자가 8만 명. 이 건물을 뼈대를 이룰 돌을 그 당시 시멘트나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았으니까 돌로 대부분 다 쌓아 만드는데, 자, 이 돌을 만드는 자가 8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돌이 몇 개나 정도 필요했었을까?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정도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요, 한 50cm 좀 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의 정사각형 돌을 만들어서 만든다고 치면은 돌이 몇 개 정도가 필요했는가 하면 약 22,50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한 25,000개 정도 돌이 필요합니다. 25,000개의 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인원이, 동원된 인원이 8만 명. 그러면 돌 하나 만드는데 몇 명이 투입되는가 하면 약 3명 정도. 그렇겠죠, 그죠? 한 3명 정도 투입이 되면 돌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각자 흩어져서 8만 명이 흩어져서 돌을 만들어 왔는데, 그리고 조립을 하는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탁탁탁탁 쌓아가는데 다듬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요, 망치 한번 두드려서 좀 튀어나온 거 깰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치대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오늘 이 시대에 최첨단의 장비를 가지고 그렇죠? 재단하고 자르고 해도 실제로 가지고 오면 또 부족하고 모자라고 남아서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는 일이 빈번한데 그 시대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만들어진 이제 치수를 주었겠죠. 자, 요만큼의 치수, 뭐 자가 뭐 줄자가 있었겠습니까? 뭐 끈이든 뭐 뭐든 자 갈대 상자로 갈대 자로 만들어진 요만큼이다. 요만큼의 자를 가지고 와서 요만큼의 크기를 만들어 와라라고 나가면서 사람들을 3명 1조, 3인 1조로 크기 하나를 주고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자, 1년 동안 시간 주마. 1년 동안 어디서 만들어 오든지 만들어 와라. 그러면 거기서 교회의 원리가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다 손으로 수작업이잖아요. 뭐 드릴로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작업해서 자르다 보면은 귀퉁이를 이렇게 내는데 자르다 보니까 이만큼 딱 뭐가 나버렸네, 깨져버렸네요. 그럼 줄어든 거잖아요. 깨져버렸으니까. 대충 해 그냥. 혼자면 그럴 겁니다. 대충 해 가지 뭐.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 대충 해. 언제 또 다시 또 잘라 그거를 지금까지 했어 만들었는데. 만약에 목소리 큰 누군가가 그렇게 주장을 해서 가지고 왔더라면 안 맞잖아요. 거기 다시 재단해야 되죠. 망치로 두드려 깨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3위 1조 된 3명이 마음이 맞은 거예요. 만약에 줄어들었어요. 다시 하자. 우리 치수가 아니잖아 이것이. 만들어진 대로 해야지. 지금 수고스럽고 다시 하자. 다시. 그래 다시 하자. 마음이 모아져서 그 크기대로 만들어 온 거고요. 그렇게 해서 8만 명이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마음이 모아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딱 하나가 돼서 오니까 다시 손볼 필요 없이 건축이 되더라. 여러분 이 일이 솔로몬 성전에서 있었었는데 이 비전이 어떤 비전인가 하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함께 지어져 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붙여가 보면 천국 가도 모자라고 천국 가도 남아서 천국 가도 다듬어야 될까요? 천국 가면 다듬을 일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럼 다듬는 시간이 어디예요? 지금 이 땅의 시간들이에요. 이 땅의 시간은 다듬어지는 시간이에요. 완성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계속 다듬어야 돼요. 근데 누가 다듬는다고요? 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때로 힘을 내도록 격려하는 그 도움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럼 안 되겠지 원수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천적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보십시오. 다윗이 만들어질 때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때도록 옆에서 굉장히 큰 조력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에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깊은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 한 분 주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방패십니다. 진짜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왜 나왔습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나온 거예요. 그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성전에 완성될 성전 모퉁이 돌에 맞출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다듬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을 다 추앙만 한다면 골리앗을 이겼더니 그냥 다윗을 향해서 다 왕 되십시오 그냥 바로 왕 세웠다면은요 다윗 안에 있는 부족함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안 다듬어집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은 다듬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신인데 어떻게 다듬어져요? 모두가 다 박수를 치는데 어떻게 다듬어져요? 그럼 그거 완벽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니 요즘 그 딸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냥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냥 그 아이는 변화될 방법이 없다니까요. 때로 인격의 모독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나를 보잖아요. 다듬어지지 못해서 불쑥 화를 냈던 나를 보는 거고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정말 그때 그냥 그렇게 반응했던 또 내 모습을 보는 거고 내가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또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모퉁이 돌에 맞는 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라는 관계를 주신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부대 껴야 돼요. 그게 다듬어져요. 또 하나 주신 게 있어요. 환경들이에요. 환경들. 이 모양 저 모양 만나는 삶의 환경들 있잖아요. 때로 육체의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픔을 만나기도 하고, 오해를 겪기도 하고, 이 환경들이 우리를 또 다듬어 가요. 그 앞에서 내 모습을 하나님 또 빚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진짜 다듬어진 사람은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랑할 수 있다면 다듬어진 거예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다면 다듬어진 거예요. 저 바닷가에 가면 그런 바다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남해 어디 쪽이었는데 자갈로만 쫙 되어 있는 그 해변이 그런 곳 있잖아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파도가 쫙 들어왔다가 쫙 나갈 때 그 물이 바다 사이 저기 그 자갈 사이로 쫙 빠져가는 그 소리들. 거기서 돌을 이렇게 보면은요, 얼마나 매끄럽습니까, 돌이. 근데 그 돌이 처음부터 그렇게 매끄러웠었어요? 절대 아닙니다. 돌이 처음에 깨어졌을 때는 조각이 있었습니다. 조각 깨어졌을 때. 근데 조각 났던 돌이 매끄러워질 때까지는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돌이 또 필요해요. 그 돌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건 돌밖에 없어요. 돌과 돌이 부딪혀야 돼요. 근데 돌만 있어서 안 돼요. 돌과 돌만 부딪히면 더 날카로워져요. 계속 깨지면 더 날카로워짐만 남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물이 있습니다. 파도가 있습니다. 물과 함께 부딪혀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죠. 또 세 번째가 시간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오랜 시간 그 과정들을 수없이 반복했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온전한 성전의 한 지체로서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니까요. 나 같은 내가 또 필요해요. 내가 다 괜찮아 보이죠? 괜찮아 보이는 나도요, 나 같은 사람 만나보면 알아요. 그 원수를 만나면 안다니까요. 금방 내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건 나만 있어서 안 돼요. 사람만 있어서. 거기에는 함께 부딪혀 우리를 빚어갈 그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게 할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관계성 속에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법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빚으시기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신다니까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원하실 때, 여러분 보십시오. 건축을 할 때 있어서 이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 집안 장식물로 지금 잘 진열해 놓은 수석 있잖아요. 수석. 여러분 수석으로 건축할 수가 있어요? 수석은 작품이지 건축물이 아니에요. 건축의 재료가 되려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 깎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수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지체가 필요한 것이지, 그럼 깎아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왜 깎아내신지 지금 잘 몰라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퍼즐을 맞춥니다. 퍼즐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 있어요. 어떤 모양 볼록 튀어나온 것도 있고, 또 오목 들어간 것도 있고, 이상한 모양 형태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퍼즐이 완성될 때 알아요.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깎아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왜 깎아내십니까? 여러분 깎아낼 때 아프죠? 너무 아파요. 근데 아픔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 속에 나도 한 지체로, 함께 지어져 갈 지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십시오. 그때를 소망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 모습을 보시고 나를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다는 영광스러운 그림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거기 나도 있다니까요. 나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 속에
퍼즐 속에 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소망하시면서 오늘 잘 참고 가십시오. 하나님께 생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